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있어서도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한나의 간절함에 의해서 응답이 된 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 시대에 불의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간구 아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다. 찾고 두드리고 열어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주실 거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특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는 주님 앞에 부와 명예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으셨습니다. 좋으셨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 다윗성으로 옮겼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궤는 성막, 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브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으니 그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반드시 기브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기브온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 법궤를 자기의 궁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법궤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법궤를 둔 천막, 예루살렘에 다윗이 만든 이 천막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 또는 다윗의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은 이 법궤를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두지 않고 자기의 궁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궁으로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궁에 모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을 때에 그 블레셋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법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토록 법궤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법궤를 어디에 둘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중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데, 법궤를 거기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복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벌 주실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놓고 거기에 장막을 하나 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늘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 구원 얻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너희 마음은 즐거워질 것이다. 한국 교회가 정신적 문제로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정신적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고 짜증 낼 수 있고 어떻게 불안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거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새로워짐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성막에, 기본 성막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 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그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성령이 자기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일이 바쁘고 괴로워도, 몸이 아파 일어나는 것조차도 버거워도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것 같으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밤낮으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 기본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집 예루살렘 성에 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한 축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 자체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사단도 떠나가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툼도 없어져요. 모세가 그의 누나와 그의 형과 다투게 되었을 때, 물론 모세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그 다툼을 멈춰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잘못한 모세의 누나에게 문둥병을 주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임하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임하면 또한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들어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을 알려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는 거죠.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과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의 강건함에 의해서 끌려오다시피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도 억지로 끌려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대신 기도 좀 해줘.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나보다 엄마, 아빠가 더 영빨이 좋잖아. 기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종교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로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울 때에 우리 아이 엄마가 밤낮으로 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특별히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도를 좀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하잖아, 엄마가 하면 됐지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속에 제가 발견한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 때문에 억지로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동대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에서 스스로 예배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집에 그냥 TV 보고 있는 아이들 두고 안타까워하며 교회 와서 울부짖는 우리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한번 찾을 때에 받는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등짝 때려가면서 교회에 끌고 왔어요. 자는 여기 등에 업어가지고 교회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간절히 찾는 일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고 뭔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20대에 정말 제 삶이 어렵고 힘들고 1억 5천원이라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무서운 부채 앞에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원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 좀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정욕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러나 하나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내가 힘들었고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밤낮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저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했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잠 못 이루면서 불 꺼진 방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주십니다. 밖으로 나와라. 호수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리고 너는 나를 찾아라. 저는 그 음성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찾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사람들을 이기고 제가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논문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논문이나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얻은 그 점수는 하나님의 뜻에 속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까요? 아니면 나의 정욕에 속할까요? 공부 못한다고 목사 못 됩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게 저의 정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기에서 졸업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내가 논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법궤를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꿈 없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꿈을 가지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